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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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고난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으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들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민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고난주의 마지막의 날, 하루를 남겨놓은 성금요일을 남겨놓은 이런 날,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말하면 가장 절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중병 환자들을 고쳐놓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성중들이 몰려갑니다. 좋게 보면 신선하고 새 인물의 출현으로 그 시대에 대안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기대감이 컸죠. 그런데 나쁘게 보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이 보면 분명 국문 분열자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 로마가 원하는 것은 안정인데 예수가 불안을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 제자들은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기로는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형틀이에요. 그 무서운 형틀에서 처형된 그 예수를 전하고 다니죠. 그 예수는 분명 죄수였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한 사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무지한 이야기, 이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반대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너무 피상적으로 현실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쉽게 답이 나왔다 하면 그것이 진리고 보아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들이죠. 좀 깊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누구이시기에 원초적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지, 그는 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그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말이 없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항변하는데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어요. 왜일까? 그는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생각 없이 쉽게 판단하죠.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숨겨진 이유나 원인이나 진리를 모르게 되죠. 제자들이 지금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지,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분명 거짓말 같은데 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겐지스 강둑에 앉아있는 도승에게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 도승은 이 젊은이를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속에 집어넣고 한참을 있다 올렸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정말 가장 필요하던가? 공기입니다. 자네는 물속에서 공기에 갈급함 같이 신을 찾아보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값없는 것들은 하나같이 쉽게 발견하고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어서 그렇죠. 사활밭에서 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닷가 갯벌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쩌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겠는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들을 하죠. 그는 죽을 죄인이었고 십자가는 형틀이고 부활은 제자들의 속임수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 삶 속에 벌어졌는데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은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매일 배설물을 쏟죠. 배설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냄새도 맡아봅니다. 배설물의 색깔도 보아야 돼요. 예, 그렇게 배설을 하고 나면. 근데 오늘은 모두 수세식이라 보기도 전에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려버려버립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에는 죽음 가까이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할아버지 죽음의 모습, 부모님의 죽음의 모습을 죽음 곁에서 임종이라고 그러죠.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은 쪽방에서 혼자 죽어가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자 죽어가고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아이들도 죽음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병풍 너머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가까이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문지방 너머 지척에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병원 영안실에 가봐야 분양만 하지 죽음은 저 멀리 다른 공간에 보관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는 더욱 멀어져서 모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그곳에 또한 죽음도 있습니다. 삶 전체는 어떻게 보면 죽음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위기는 죽음 이야기를 흉측한 것으로 알고 가급적 피하려고 하죠.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죽음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잊어버렸고 누가 죽었다 하면 장례식장에 잠깐 갔다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 죽음에 신경 쓰지 않고 현실과 무관한 것처럼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죽음은 인생의 변두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처 한가운데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한참 해주시고 끝날 때는 반드시 잘 살다가 죽었대 이렇게 끝을 냈죠. 오늘은 마지막에는 성공의 때로 끝납니다. 그동안 성장 과정과 발전만 따졌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도 따지지도 묻지도 이야기지 하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네 가지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탄생 전부터 구약 때부터 언급되었던 그러한 죽음. 이사야서
50장, 52장, 53장에 언급이 되죠. 예상치 않은 죽음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탄생할 때 동시에 언급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고 성전에 결례를 얻으러 갔을 때 늙은 신앙인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온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5절에도 증거하죠. 마태는 예수의 탄생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할 것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 삶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너를 위한 삶이고 너를 위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100% 너를 위한 죽음이었죠. 세상 죄로 지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 살아난 죽음. 이제 며칠 후면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날 죽음을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다음을 말하고자 하는 죽음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는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목적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그 다음에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한 사건. 예수님의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시고 무덤 앞에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세마포로 쌓인 채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무덤을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굴이었어요. 굴 속에 시체를 갖다 넣어둡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곳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굴 속에서 세마포에 쌓인 채 나옵니다. 당시 세마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쌓는 천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350대 이것을 수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생 두 번 세마포로 쌉니다. 한 번은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강보에 마다들을 싸서 구유 위에 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강보는 보잘것없는 포대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스스로 포대기를 싸지 못해요. 누군가가 싸주어야 합니다. 또 한 번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세마포로 쌉니다. 그때도 스스로를 세마포로 싸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싸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죽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세상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두고 나사로 집으로 가죠.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누군가가 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어 죽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어 죽고 또한 무덤에 묻히고 썩습니다. 무덤에 묻힌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죽음은 악취를 남기죠. 그래서 죽음은 악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증거하죠. 여기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은 화가 나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통분히 여기셨어요.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부모를 보시면 그 순간 화가 나죠. 인간은 이렇게 무력한가 하고 화가 나죠. 예수님 그 심정을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통분해하는 가족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은 그 다음에 부활해야 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다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생각할 부분 하나, 예수님은 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 나흘 만에 살아나왔어요. 이 일련의 사건은 불과 얼마 후에 있을 자신의 모습을 미리 연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살아나오기 전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은 부활하기 위한 과정.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무덤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였죠. 우리는 죽음을 보되 죽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로 싸고 죽어서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묻히죠. 죽음은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인간처럼 허무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을 좀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억울한데,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가난 속에서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어도 덜 억울할 것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갔으니 그나마 그죠? 덜 억울할 것인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거지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 뒤에 더 황홀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강한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이시죠. 사람들은 이 숨겨진 부분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곧 단절이고 끝이라고 보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들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후 자신도 죽어도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죠. 또 하나는 부활의 설명입니다. 이 부활은 인류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고 은혜임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죽음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순교도 하고 종말을 기다리기도 하고 죽음을 감사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죽음관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어둡고 불길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노 목사님의 사모님이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무덤에 하관을 하고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더니 무덤 앞에서 내고 돌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동화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다시 올라가더니 무덤 앞에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무덤이 멋있습니까? 진정한 멋은 죽음 앞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나는 죽으나 사나 다 좋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더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초연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만만할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실현시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그 길을 실제로 가심으로 확증시키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이 놀라운 생명,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만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의 생명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인간의 생명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좁은 문을 통과하느라 고난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죠. 자연의 새 생명도 겨울 엄동설안의 매운 추위 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고난을 겪은 후에 봄이 되면 새싹으로 다시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활의 생명도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왜 무덤에 들어가는가 하면 부활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골고다와 십자가는 새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고난과 부활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